오늘부터 보는 이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까지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밝혀주는 삶의 대헌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1절에 그러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이 말은 앞의 내용 전부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앞에서 공부한 11장까지의 모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이 또 뜨거워지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안 되겠죠. 영 죽을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산제물입니까?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것이 제물 아닙니까? 그런데 산제물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처럼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되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순서 하나하나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죠.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그때의 일은 바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늘 그 구호를 하나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하는 구호를 늘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는 라틴어인데 일이 곧 예배다 하는 뜻입니다. 일이 곧 예배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이 바로 예배이죠. 그 종교개혁자들은 동사보다도 부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그 부사를 사랑했고 부사가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천국 백성은 그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주일날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는 잘 드리는데 주중에 드리는 삶의 예배는 좀 약할 때가 많습니다. 조영남 씨는 옛날에 시골에서 자랄 때 자기 어머니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교회 가면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통하는데 집에만 오면 가짜 꿀을 만듭니다.
그것도 찬송을 불러가면서 만듭니다. 꿀에다가 설탕을 넣어가지고 휘휘 저으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 그 어머니의 말과 행실이 다른 모습에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도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남의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주위를 휘휘 돌아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고는 내뺍니다. 거기서 왜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어떤 집에 방범창이 낡아서 떨어져 나갔는데 세입자가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어느 교회 집사님인 모양이죠. 내가 아무 일도 안 생기게 기도해 줄 테니까 그대로 살아라고 하더랍니다. 그런 것은 삶의 예배가 빵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성소라고 한다면 온 세상이 성소입니다. 글로벌 생추어리, 온 세상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으로 내일부터 나가실 때 내가 성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학교로 나아갈 때에 내가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가 아니고 친구들 경쟁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널 목사님은 목회도 하면서 또 저술 활동도 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마을을 다니는 마을버스 기사 몇 사람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한 번은 기사 몇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다과를 이제 나누면서 담소를 하는데 그 기사 중에 한 사람이 불쑥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고 계신데 우리는 기껏해야 지저분한 버스나 몰고 다닙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들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버스에 아직 손님들이 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8시간 동안 이 버스를 성소로 선포한다. 이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한다.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기사들이 어리둥절해서 서로를 쳐다봅니다. 지저분한 버스를 성소로 선포하라니 그게 뭔 말인가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 사람이 못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한번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맥도날 목사님은 버스를 타면 기사에게 다가가서 넌지시 묻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기사가 씩 웃으면서 성소지요 그럽니다. 몇 달 지났는데 우연히 기사 한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 기사가 흥분해서 목사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을 아십니까?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정류소도 아닌데 내려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이 남자가 화를 내면서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전 같으면 자기도 택도 없는 일이니까 자기도 같이 싸웠을 텐데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요. 꾹 참고 있다가 다음 정류장에 내려주면서 선생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 버스에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끽끽 소리도 못하고 내렸습니다. 버스 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희한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성소니까요. 자기는 제사장이니까요. 내가 제사장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버스 기사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기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제 이걸로 일주일 동안 끝이 아니고 내일부터 새로운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와 힘과 또 감격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은 틀에 부어가지고 똑같이 만들려고 할 때에 그대로 끌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들 틀에 부어서 우리를 똑같이 찍어내려고 할 때에 그게 끌려가지 말고 저항하라는 말입니다. 천국 백성은 저항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예배만 잘 드리면 만사 오케이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탕류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탕류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뜻은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프로테스탄트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뭔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선과 악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윤리만 해도 보십시오. 혼전 성관계는 안 된다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꼰대 같은 소리를 하시냐고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동성애는 안 된다 하면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대어듭니다. 내 성적인 취향이 그런데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자기 취향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 외에 무슨 선악을 나누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또 이 세대의 특징은 문화다원주의입니다. 문화는 그 사회의 오랜 전통과 삶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문화는 그것 자체로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성경은 그건 귀신에게 절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화다원주의자들은 그건 우리의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의 문화일 뿐이다. 그래서 문화라도 좀 잘못된 문화는 개선해야 될 테인데 이 문화자원주의자들은 그런 것이 없고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다 깔아뭉개버립니다. 셋째는 실용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은 대부분의 낙태를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 낳아봐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힘들 것인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 그래서 낙태를 시켜버리겠죠. 생명의 고귀함,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가치는 없고 무조건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경제적이고 그러면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주의죠. 또 유토피아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과학과 의학이 계속해서 눈부시게 발전하면 세상은 갈수록 좋아져서 마침내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하고는 반대지요. 성경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데 이 유토피아주의자들은 반대로 인간 만능주의, 인간 예찬론을 펼칩니다. 또 현세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소비와 욕망을 자극하는 탐욕의 문화를 빚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주의, 문화다원주의, 실용주의, 유토피아주의, 현세주의, 한마디로 온갖 불의와 거짓과 타락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탕류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노라고 말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수가 나서 탕류가 확 쏟아져 내려올 때에 죽은 고기는 뭐 어디까지든지 떠내려가지만은 산 고기는 그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탕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국 백성은 살아있는 고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류와 싸우면서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제과점 주인이 동성애 카풀이 와가지고 자기들 결혼식에 쓰겠다고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동성애자들, 동성애 지지자들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가게를 타겟으로 불매운동을 막 벌여가지고 매출이 급감하고 가게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법정에 고소를 해서 제과점 주인은 소수자의 인권을 짓밟았다는 죄목으로 이제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동성애자가 와서 저보고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하면 저는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낙태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의사 중에서 낙태 시술 그거 거부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성애, 낙태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첨예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세상은 자기들이 가는 넓은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수록 핍박도 심해지고 압력이 거세질 것입니다. 순교에는 적색 순교도 있고 백색 순교도 있습니다. 적색 순교는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리고 생명을 바치는 것이죠. 백색 순교는 생명을 바치기까지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무슨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가지 희생을 당하는 것이 백색 순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적색 순교 당하지는 않겠지만은 백색 순교는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각오를 해야죠. 천국 백성은 각오를 하고 그 세상 탕류와 더불어 저항하며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원로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원로 목사님이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 나는 젊어서부터 자동차 운전을 좋아했어. 그래서 그 덕에 차를 편하게 타는 법을 터득했어. 차가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서 흔들릴 때는 나도 따라서 흔들리는 거야. 차에게 내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지. 차가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꼿꼿하게 있으면 피곤해져. 근데 말이야,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세상이 흔들릴 때는 따라서 흔들려야 돼. 세상이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혼자 꼿꼿이 그렇게 하면 인생이 피곤해져. 그러면서 억센 이북 사투리로 한마디 더 합니다. 내 말 알아듣겠어?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채렸습니다. 자기 교회가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모 교단에서 자꾸 부당한 요구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굉장한 이권이라도 걸려있는 듯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거부해버렸더니 지금 원로 목사님이 그걸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혼자 깨끗한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는 같이 흔들려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로 목사님이니까 대놓고 아닙니다 하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이 속으로 노라고 했습니다. 제 양심 하나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흔들려도 저는 혼자 꼿꼿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은 노예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목사 제명까지 당했습니다.
한국에 정말 양심을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슨 걸 죄목이 없어가지고 이단이라는 죄목을 걸어서 제명을 시키는지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백색 순교지요. 그래도 천국 백성은 꺾이면 안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는 같이 흔들려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단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 재물, 세상의 무슨 욕망 해봤자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탕류와 싸우면서 살 때에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안고 꿋꿋이 저항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문화를 창조해 가야 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걸로만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밤낮 세상 썩었다, 세상 부패했다 그렇게 욕만 하고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뒷부분을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문화를 창조해내라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선하고 온전한 대안 문화를 창조해라.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직장의 술꾼 동료들이 이 집사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비결이 뭔가 하면 이 집사님은 술자리에서 동료들을 힘껏 섬겨줍니다. 오늘 밤에 회식 있다 그러면 집사님이 먼저 뭐 유머나 재미있는 얘기 어디 인터넷이나 뭐 찾아가지고 그래서 술자리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웃깁니다. 나는 술 안 마신다 해가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자기가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회중을 자기가 이 좌중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뒤치다거리를 도맡아 놓고 합니다. 다들 근하하게 취하면 이제 집에 갈 일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나서서 걱정 마, 나한테 다 맡겨. 그리고 자기 차로 그 사람들 태워서 일일이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어떤 날은 한 5-6명 바래다 주고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6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데도 회식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번 VIP 이런 때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기 그 술자리 봉사를 회식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식 사역.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술자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옮겨야 되겠다, 그런 분들 계시죠? 충분히 그 괴로움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옮기는 것이 능사겠습니까? 한번 도망치기 시작하면 어쩌면 계속 도망쳐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택하십시오. 회식 자리를 사역의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안입니다. 대안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모토가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은 더럽다고 세상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In the world, 그것도 깊숙하게 술자리 한가운데 우리는 앉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틀에 부어 우리를 따라오라고 만들 때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문화, 천국 문화, 선하고 온전한 문화를, 길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밀턴 허쉬라는 사람은 1903년에 허쉬 초콜릿 주식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허쉬 초콜릿 아시죠? 회사를 만들고는 우유를 넣은 초콜릿 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밀턴 허쉬는 단번에 대부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성공했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자기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기업에 이익이 생길 때마다 그걸 늘 자기 직원들하고 고객들, 주주들, 협력업체들, 심지어는 주변의 그 모든 공동체들까지 골고루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기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미국에 불황이 닥쳐서 회사가 쓰러질 위기를 만나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공공 근로 사업을 일으켜서 건물을 짓고 놀이동산을 짓고 호텔을 짓고 하는데 남는 인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감할 시점이 다가오자 밀턴 허쉬는 자기 보유한 주식을 다 처분을 해서 큰 고아들을 위한 기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고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아주었습니다. 밀턴 허쉬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온 세상이 뭐 바뀌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에. 탐욕에 젖어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세대의 문화에 대항을 해서 새로운 천국의 문화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이 춤추게 하라. 와, 책 제목도 좀 약간 선동적인데 참 좋다 싶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도 하나님이 춤추게 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춤추게 해야 하고, 사업터에서도 하나님이 춤추게,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춤추게 하고, 가게마다 점포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춤추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라. 구원의 기쁨을 안고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탕류처럼 몰려오는 이 세대에 대해서 놓으라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천국의 문화를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변혁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부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